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그 죄에서 돌아와서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기를 원하시지, 죄 가운데서 그 진노 아래 저 저주 속에 죄로 점철된 그 인간이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손수 막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자꾸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되지? 이건 내 생각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고 왜 어려움이 오는가? 그럴 때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놓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맡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게 있어서 정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뻗어 내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그 문제 놓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시작은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것이 잘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더 큰 저주와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은 사람의 눈에는 정말 굉장히 성공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전혀 반대로 곧 내가 망하는 길임을 우리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친히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막힌다고 해서, 잘 안 된다고 해서,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는 일마다 자꾸 그런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일을 막으시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성공하느냐,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내게 유익한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다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마치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영생을 막기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 당신이 친히 거니시는, 그러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교제하며 사귀며 영원토록 영광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 곧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인생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살기에는 인생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적합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에 그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쫓아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낙원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범죄한 사람이 계속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 처소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지은 인생이 살아가는 그 어떤 곳도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여도 심지어 엄부에 내려가 그곳에 자리를 펴고 누웠을지라도 언제나 불안, 언제나 도망자의 심정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박사의 학위를 가져도 억만금을 손에 쥐고 있어도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죄는 그로 하여금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치도록 안내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도 절대로 에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을 위한 그 아름다운 동산, 곧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시키십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것이 신라곤의 삶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하는 일이 한없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도 힘든데 아무리 심어도 기대만큼 결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마에는 한없이 땀이 흐르고 또 흐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신토록 땅을 파고 또 파야 겨우 먹을 수 있는 인생은 고통 덩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잉태와 해산과 양육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늙고 병들고 사고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죄 아래에 있는 인생 모두는 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은 자신의 근본인 흙으로 지어진 이 흙을 땀이 흐르도록 늘 파고 또 파고 그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마지막 가는 죽음, 그 무덤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하고 참 수치스러운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신라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의 삶의 운명이며 비극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을 해도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은혜 없이 일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 한숨 쉬며 분쟁 다툽니다.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은혜 없이 일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서도 온갖 원망과 불평과 온갖 분쟁과 시기 다 이루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그가 주의 일을 할수록 교회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땅,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도들이 먹어야 될 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하심과 자비,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그는 지금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스러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처럼 내 심령과 삶에 흐르구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인생 주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삶의 고통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갈고 경작할 때 그 이마에 땀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을 낮추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주여 하나님 하고 그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복된 사람이란 그가 당한 고통을 느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그래서 흔히들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삶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여기 수두룩합니다. 만일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께로 나오지 않았을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들이 가득 담겨 있기에 고난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함부로 차내지 마십시오. 힘들고 아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겸손히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때부터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